우리나라 노인들의 그 자살률이요. 그 자살의 원인을 보면 고독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외롭다는 거지요. 외롭다고 하는 것은 교제가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고 이제 늙을수록 교제하는 대상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노인들의 고독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고 이렇게 끝까지 대화 상대가 많아야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제할 대상이 필요할진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꾸 이게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되므로 한 사람이 어떤 예를 들어서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또 어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교제가 이렇게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어떤 방향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또 연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필수적인 것이냐 하면 우리 인간편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보지만 과연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신하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어떤 것을 하면서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속해 있는 종교가 굉장히 많지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보면요, 행위의 종교가 있어요. 행위의 종교가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종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이렇게 종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행위의 종교는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의 행위가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가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열심히 뚝심으로 준비하는 종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교는 하나님께 자신을 인정받게 하는 종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의 종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종교예요. 나의 열심과 뚝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한 그런 열심과 뚝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종교들이고,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지 못하지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가 들었던 대로 옳지 않든 간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계속 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지만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선을 쌓아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이미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이게 맞습니다. 인간이 이미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또 누구도 불완전
건전한 육체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이라고 계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사는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선하다고 하는 일들을 다 뚝심으로 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7장 29절에서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마음먹었던 것과 내 행동이 다르게 나온 것은 내 속에 나 아닌 그 무엇인 부정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죄예요, 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내 속에 거하는 죄. 예,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개인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 행위의 표본을 보게 되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고 하면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일에서는 자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굉장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은 없는데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정말로 진실하게 깨닫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첫 출발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는 길은 예수를 만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수년간 믿었다고 하면서도 사실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은 진리의 성령님은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사람 잘 모르겠죠. 본인은 알 수 있겠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월등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바울은요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좋은 혈통 가운데서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어떤 율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능통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곧 선과 의가 출생 신분이나 종교적인 규례나 의식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자기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행위가 경건해 보이고 열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없이 해준다고 여기고 있는 데에 문제를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 금식 백날에도 어떤 문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장대로라고 하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과대 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직분이 목사라고 해서 집사 권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 깊숙한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이방 사람보다도 나는 하나님과 더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속한 종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의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도 3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현현한 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360도, 180도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7절과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부족했고 계시록 3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영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온전함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자신의 마음과 삶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싸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온전함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이 바울은 일찍이 살았던 위대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랬던 바울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어느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함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시작일 뿐이에요. 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경주차처럼 오직 앞만 보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예수를 쫓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께서 이룬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게 달려갈 뿐입니다. 이 말은 걸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에 안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편안합니까? 우리의 편안함이 어쩌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편안함이나 만족감,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거나 누울 수 없이 부활을 얻기 위하여 또 온전함을 위하여 바울을 구원하셨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사는 날 동안 온전함을 쫓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어떤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짜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한층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온몸 매무새를 우리가 잘 챙겨서 다시 한번 뛰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항상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에 행여라도 내 육신의 정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정욕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예수를 쫓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은 남들과 다르고 안전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교만입니다. 이거는 방심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굴복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1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여라도 썩을 그런 멸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품지 않습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 없이 아니하고 목적 없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품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상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